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할.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성경에 몇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 능력이 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하죠? 과연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임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나요? 가끔은요. 저는 그래요. 에이, 암인데, 에이, 의사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유,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통계를 들이대고 의사의 말을 들이대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의심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으면 그 가운데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상황을 너무나 보는 거예요. 상황 뒤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죠. 딱 그런 상황이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누군지 보면은 이제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다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22명이었어요. 22명인데 쫙 내려가서 15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제 좀 더 그분의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한 5명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그 가운데서도 꽤 잘 나가는 그러한 왕이었죠. 근데 이 왕에게 큰 일이 닥쳤어요. 당시 아수르 강대국이죠. 그때 이제 다 잡아먹던 그러한 나라죠. 그때 말씀드렸던 니느웨가 이 나라의 캐피털이었어요. 니느웨, 그 나라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모든 그 성들을 잡아먹고 이제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 오면서 이제 그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겁을 주면서 이제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마. 누가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너희를 구원하실다고. 이 상황을 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누가 아수르의 산헤립 대왕으로부터 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봐. 그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절대 믿지 마. 지금 문을 열어. 지금 항복해. 그러면은 너희가 포도를 이렇게 타작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도 해줄 거면 우리가 살려줄 거야. 우리가 선처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협박하는 말이 36장입니다. 이사야서 36장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장 18절 보면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똑같은 말을 37장 10절에서 또 그래요. 속지 마. 무슨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이 상황을 보고 얘기해. 암 말기라는데, 안 된다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데 믿지 마. 하나님을 왜 믿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나?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하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기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다음에 그 다음으로 위대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이제 히스기야 왕이 펼치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가 짧은 기도를 하는데 그의 모습과 이 상황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상황이 사면초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라 하듯이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갈 데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도 이거는 못하실 거야 라고 그러한 의문이 오고 그러한 공격이 오고 저기에서 그러한 속삭임이 자꾸만 올 때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승리하고 비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기도일까? 오늘 말씀은 그 기도만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수요일 날 볼 텐데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펼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펼치는 기도. 14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그 사제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사제들은 자기 신하들이에요. 이제 밖에서 랍세게라는 그 산헤립 왕이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제 자기 장관 그 커맨더를 보낸 거예요. 랍세게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최고 사령관 뭐 이런 뜻이에요. 랍세게 최고 사령관 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말을 할 때 신하들이 나가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을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 문서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그 글을 확 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기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37장 1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펴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했냐 하면은 37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고. 보셨나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그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뉘우칠 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곡하고 그럴 때 가슴을 치죠. 가슴 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하듯이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는 거는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전 앞에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나? 좀 돌아가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31장, 이사야서 3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나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마. 애굽이 뭐죠? 애굽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뭐 했죠? 출애굽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 강대국이고 힘이 있고 그렇다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은 너희 도움이 될 수가 없어. 너희를 붙잡아서 종살이 시켰던 나라야. 애굽을 믿지 마. 오직 나만 믿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말도 갖지 마. 병거도 갖지 마. 내가 너희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처음 공격해 올 때 애굽의 도움을 받았어요. 애굽으로 쫓아간 거예요.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막바지에 가기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수르가 31장에 보니까 금 300 얼마 그리고 은 300 얼마 그거를 갖다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금을 다 모아요. 어디서까지 모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금으로 덮여 있는 거를 다 뜯어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네립에게 갖다 바쳐요. 이거 드리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냅시다. 살려주세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싹 뺏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공격해 온 거예요. 지금 다시 적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가져다가 하나님 give it to me 해가지고 적에게 주는 이러한 실수를 한 거를 지금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회개할 것들이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저 있어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크게요? 내가 죄 짓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죄 짓게 된 그 기도하지 못한 그것도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면은 그런 죄 안 지었을 텐데 둘 다 못했거든요. 기도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죄진 것도 내가 느끼지도 못해서 깨닫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그 부흥이, 그죠? 한 분의 회개로 시작했어요. 다 모여서 성도들이 있는데 한 장로님인가 그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쁘면은 나는 막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회개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 뭐 기도 못할 수도 있지, 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부흥이다, 이제 생명의 시간이다 하고 응답으로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22명의 왕 중에 15번째라고 말씀드렸죠. 5명 왕,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요아스, 요시야, 이 5명 중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명의 3대 왕이 나와요. 괜찮아요, 조금 카톡일 뿐이에요. 네. 그 3명의 왕이 나오는데 누구죠?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렇죠?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쓴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쓴 게 누구겠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역대하, 그리고 역대하뿐만 아니라 어디죠? 열왕기하, 이사야서 보면은 총 11장의 챕터리 이 히스기야 왕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왕이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기도를 했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지금 아주 멋있게 해요. 오늘 14절부터 20절 보면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38장에 가서는 저희가 보지는 않겠지만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또 죄를 져요. 그리고서는 그게 최후가 되어가지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생을 마치냐 하면은요,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내 후손들은 뭐 알아서 하겠죠, 나에게만 죄가 임하지 않으면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주님, 휴,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완벽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었고 마지막도 좋지 않은 왕이지만 이 시간 바로 여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 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지 않나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장군들, 그리고 나의 전쟁 전략가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먼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저 이방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그냥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누가 뭐랬는지 알아? 야, 그게 주둥이가 살아있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는 막 이간질하고 막 힘들고 막, 야, 뚫린 입이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했는데 억울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한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한 기도. 여호와 앞에 펼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 이건 또 뭔가? 이거 보세요.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라. 그냥 그거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중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배추가 세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배추값이 올라서 중국 배추는 쓰기 싫은데 주님, 내가 맛있는 김치 담도록 나 인도해 주세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도가 풀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게 맞춰드리는 것보단 나 중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삐질 것 같아요. 삐질 거야, 안 주면은. 이러면서 나 중심으로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16절부터 17절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이 뭔지 아시죠?
이게 법궤 위에 있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룹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Almighty God, Almighty God. 저기 그 많은 수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헤립이 마이리가 아니라, 만군의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라고 정확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에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산헤립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모독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는지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그러면서 18절 19절에는 딱 요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을 주위에 있던 많은 성들이 있는데 이 산헤립 왕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잡혀먹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왜요? 그들은 우상을 믿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던 신은 나무와 돌로 만든 인간의 작품들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다 자빠 넘어지고 다 죽어가고 다 포로가 되고 이런 고리를 꺼가지고 끌려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아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이거 힘들어요, 왜 나 이거 왜 배추가 세일 안 해요, 이 정도의 기도 갖고 그렇게 배추 세일하게 해줄게, 50센트 싸, 그러면 좋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기에 나의 삶에만 그렇게 내가 비중을 두고 있다면은 아니죠.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요, 이 땅에서 그냥 바둥바둥 되면서 살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리라, 그리고 올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멋지게 살아라. 나를 드러내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고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는데 내가 너를 보냈어, 너가 내 증인이야, 일어서, 담대히 일어서 싸워 승리해 라고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이거 채워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는 전체적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따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해보세요. 큰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내가 말 잘할게요. 이거 주시면 안 삐질게요. 삐질게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믿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 땅에서 주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자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큰 기도.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얼마나 큰 기도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사내립, 저 교만한 왕 주여,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그게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인류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저 사내립, 하나님 저거 가만두실 거예요? 어디 저렇게 막말하고 그래요? 랍세게 보내서 뭐 여호와를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장 드러내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이 세상에게 외쳐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죽게 생겼어요. 지금 막 수만 명이 둘러싸가지고요. 이제 그냥 똑 하면 그냥 와르르 들어오는 건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여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무슨 기도 들어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있으시죠? 지금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으시거든요. 그게 질병이시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질병이든 몸이 연약한 거든 아니면은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자식들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뭔가 다 있으세요. 알아요. 신분의 문제까지. 그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펼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다른 기도 안 할 거예요. 대한민국 조국 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피치 당한다면서요? 그거 오늘 기도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께 맞추면서 이거 흉내내 보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여호와 앞에서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말하면서 기도하고 영광을 이루시어서 만민들이 보게 하옵소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런데 히스기야도 실수하거든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전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천군 천사들이 첼트렘 장로교의 성도들을 보라. 그 어두운 땅에서 그 이기적인 신앙이 판을 칠 때 교회들이 다 이상한 걸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더라. 그런 소문이 자자손손 지속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까 부른 찬양이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신대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무나 많은 디스트랙션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전화인 것 같아요. 전화가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고요, 전화가 이상한 거에 집중하게 하고 이상한 소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 못하게 하고 그러는 세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은요,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요. 우리 자신들, 우리 첼티는 교회도 먼저 여러분들 개인이 잘 서야지 우리 교회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굽을 의지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인력과 권력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서 3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회개의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